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 소중한 하루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되게 긴데요. 정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12장. 또, 그런데 오늘 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라 하라. 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너무 많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이 지금 모여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 거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었고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예수님이 무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9장에다 보면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해놓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떤 지도자들이죠. 권세자들이고 또 위정자들이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 자들이고,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요. 뭔가 거품이 있다는 거죠. 뭔가 부풀려진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외식. 눈에 보이는 삶, 겉과 속이 다르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는 뭐가 있다요? 감추인 것이 있고요, 감춰진 것이 있고 숨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뭔가 숨겨진 거 있고 감춰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또 말합니다. 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거예요. 어두운데, 그리고 뭐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밀실에서 몰래 작전 짜고, 계획 짜고, 몰래 서로 자기 편들끼리 이야기하고, 골방, 그것이 또 근데 어두운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 자기끼리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요. 감춰졌지만, 숨겨졌지만, 다 이렇게 알려진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지도자들이고 외식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당연히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지금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 내 친구 너희에게, 제자들이 내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몸까지는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죽고 나면 죽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죽이고서도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도 던져 넣는 권세. 그걸 가지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예, 주님의 말씀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말씀하시는데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기억한 거 뭡니까? 참새 1마리, 참새 5마리. 하찮은 두 아사리온, 아주 작은 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그런데 이것조차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참새 5마리조차도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뭐죠? 바리새인들이 누룩 하나님 앞에 감춰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숨겨졌다고 하지만 다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실 뿐이죠.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내가 하나님이 참새도 귀하게 여기면 참새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참새들을 또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머리털, 우리가 셀 수 없는 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 제자들의 머리를 다 세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또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 사람하고 제자하고 이 참새하고 비교가 됩니까? 많은 천사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서 비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 앞이나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당에 잡혀가고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권력자, 위정자,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냐 부인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이 부인하는 건 뭡니까?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부정하는 거,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말로 인자를 거역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역할 수 있는데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일이라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심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모독했을 때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것이다. 어떤 대답을 하게 되거든. 예수 지금 여기 지금 교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제자들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어떤 권세자 앞에서, 그 위정자들 앞에서 회당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나? 부인해야 되나?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라고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나?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그들은 4절에 몸은 죽여도 죽인 이후에 더는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들이 위정자가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고 이렇게 앞에 있을 때 또 그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마땅히 할 말까지도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을 수 있어야 되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시인해야 되나 부인해야 되나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알지 못할 때 사실 두렵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가요? 구원자가 아닌가요? 의심 막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괜찮다고 사실을 봤는데 성령을 모독한다. 그런데 또 성령이 할 말을 주겠다. 그럼 뭔 말입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감추인 것, 숨긴 것 다 드러날 것이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두렵더라도 나를 시인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그거죠. 그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자의 신,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이 하늘 권세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이렇게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